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64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 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몇 사람과 함께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행한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조사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을 아마 조사관으로 갈릴리에 파견을 하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온 거죠. 이들은 예수님께 복음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치유와 기적을 바라고 나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들이 조사하고 확인하러 왔다라는 거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교회 올 때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는가라는 거죠. 내가 기적의 자리에 나갑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오늘 나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간절한 바람과 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처럼 무슨 일이 있는가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 확인하러 가는 사람들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위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림이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왔는데 이들의 눈에 딱 걸린 게 하나 있습니다. 2절에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밥을 먹는 겁니다. 떡을 먹었는데 떡을 이제 찢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은 거죠. 이들의 눈에는 그냥 씻지 않은 손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부정한 손으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적을 해요. 왜 씻지 않느냐? 5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지적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랍비라면, 당신이 선생이라면 당신의 제자들이 정결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데 손도 씻지 않고 저 떡을 찢어서 먹는데 이러면 안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손을 씻지 않고는 밥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들이 그 부정한 것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한 것 이외에도 우리가 다니다 보면 손이 우리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잖아. 부정한 사람이 만지고 간 걸 우리도 뭐 스쳤을 수 있잖아. 하는 이런 좀 더 넓게 부정이라는 의미,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보게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겠다라는 아마 결론에 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부정한 손이에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 들어가려면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어디를 밟았을지 모르고 어디를 만졌을지 모르니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 물을 담았던 항아리가 바로 정결례에 쓰는 물 항아리였습니다. 원래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는데 그곳에 담은 물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여 담은 물이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알았더라면 기겁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 아니, 어떻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죠. 3절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도 씻어서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도 내 몸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손을 잘 씻고 먹는 거 요즘에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손을 얼마나 씻었습니까? 알코올로 씻고 소독제로 씻고 열심히 씻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씻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의 위험을 손을 씻는 것으로 말미암아 없앤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부정하지 아니한 손으로 먹으니 나는 정결한가라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먹어서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오히려 내 입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야 되죠. 단지 손을 씻지 않았다, 그래서 넌 부정하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6절 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원래의 뜻은 배우자입니다. 연극하는 사람이에요. 연기자입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럴 때서 연극을 하는데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왕입니까? 배우죠. 왕이 아닙니다. 그 연극을 하는 동안만 그는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연극이 끝나면 더 이상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정결하지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죠. 그 다른 사람들은 진짜 같은 겁니다. 보여지는 건 진짜 같은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도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 자기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 그러면 2000년 전 이 바리새인들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편한 말씀 드리면 기도 좀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내 삶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밖으로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정말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요, 너 외식하고 있구나, 너 연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듯한 외적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내 신앙의 모습들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8절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사람이 만든 법이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전통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또 우리가 그것이 좋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그렇게 전해 내려온 어떤 모습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걸 안 한다고 해서 구원에 문제가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 같아지는 겁니다. 계명은 뒷전이 되고 우리의 전통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잘 저버린다 그래요. 계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이 중요해졌고 전통을 지키려니까 계명은 잘 저버리는 사람들이 되고 많았다라는 거죠.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한 가지 예를 들으십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하여. 그런데 이들이 만든 건 뭡니까? 11절 너희는 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내가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려야 될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따로 떼어둔 것, 이게 고르반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때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우리가 11조도 떼어놓고 감사원금도 떼어놓고 구별해 놓은 돈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고르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아버지 어머니한테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주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 어머니 여기 좋은 게 있는데 이게 고르반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못 줍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버린 겁니까? 그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악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통을 악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통은 뭡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만든 게 전통이다. 전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버립니까?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다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지, 우리의 전통, 우리의 생각, 이것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걸 우리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뭘 했으니까, 난 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뒤돌아보면서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행동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늘 우리가 외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주님께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 또는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 주시어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